안녕하세요. 달란트 미션을 섬기는 박효재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은하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영국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이민자들, 특별히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김은하 선교사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선교에 관심을 가지셨으며 영국 선교를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20대 중반 때 처음으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부르심을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영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2008년도에 제가 영국에서 훈련이 있었어요. 6개월 정도. 그때 처음 영국 땅을 밟게 됐는데 제가 알고 있던 영국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영국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고 또 많은 선교단체들이 생성이 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2008년도에 가서 영국에서 훈련받으면서 봤던 영국의 현실은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영국 땅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수많은 모스크들 사이에서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곳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그때 봤죠. 그렇지만 선교라는 것은 어떤 선교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 세계 수많은 선교지가 있잖아요. 근데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2008년 제가 선교 훈련을 영국에서 받고 나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다시 선교를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국 땅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영국 땅을 향한 그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제가 영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영국에서는 주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팀으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16명의 선교사들이 3개의 도시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는 주 대상이 영국 내 이민자들, 백인들이 아닌, 그래서 파키스탄, 인도, 그 다음에 중동에서 온 무슬림, 북부 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있었던 곳은 버밍엄이라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20%가 무슬림. 그래서 저희가 팀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 교실, 놀이방 사역, 또 하나는 도어투도어라고 그래갖고 집집마다 축구존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역 중에 하나는 자선가게. 저희가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이유가 우선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해야죠. 쉽게 말하면 신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신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국에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국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면서 많이 영적 성장이 멈췄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국에서 사역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껴요. 영국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있다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힘이 있다면 그 땅에 와 있는 이민자들을 그들이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실제 현실 가운데서 영국 교회가 많이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그 순수를 잃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네 나라에 와 있는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적인 그런 차이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 문화와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 아시아 문화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공감대와 이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 쉽게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영국인들은 백인을 얘기하는데, 이 영국 백인 교회 성도님들과 이 이민자들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영국에서 사역하는 데서 어려움 중에 하나는 굉장히 영국이 물가가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선교지에 비해서 선교 재정이 2배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이 쉽게 와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단적인 예를 들면 중국이나 아프리카 같은데 생활비의 2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쉽게 영국 선교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또 영국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선교지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거든요. 선교지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는 이런 아프리카나 중도 이런 제3국의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지 유럽이나 영국 쪽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인식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국에 와 계신 선교사님, 꼭 한국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사님들도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는 편이죠.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슬람 성장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번에 와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어떤 염려,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느껴졌는데 전혀 두려워하시거나 염려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슬람은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염려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이슬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슬람이 타종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뭘 믿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절대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고 나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저 아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요즘에 IS나 이런 테러로 인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자세는 사랑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무슬림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들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배척하거나 그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기독교 교인들이 영국 교회가 그걸 못했어요. 영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민자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60년대 정말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왔어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에서. 그 전에부터 물론 들어왔긴 하지만 근데 그때 그런 이주자들이 영국 땅에 들어왔을 때 영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질 않았어요. 그들이 자기네 옆집으로 이사 오거나 이러면 오히려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그 지역을 떠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영국 사회 속에서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살고 파키스탄 사람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살고 인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끼리 자기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다할 때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인데 그 복음의 본질을 잊지 말고 정말 그리고 영성을 갖춰갈 때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느껴요.
저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한국의 교인들과 교회에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선입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요즘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역선교를 말하고 있는데요. 왜 역선교가 필요한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영국의 선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로는 영국은 기독교 국가고 많은 사람들이 최근 통계에 의하면 68%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매주 교회를 6개월 동안 매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6%밖에 안 돼요. 근데 무슬림 인구는 5%예요. 이미 또 정말 잘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종교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매주 금요일 모스크를 가는 사람의 숫자와 매주 주일날 교회를 가는 사람의 숫자를 비교를 했을 때 이미 모스크를 가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이 지금 현재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그리고 앞으로의 5년, 10년 후에 영국의 그 연령층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미 무슬림은 그 젊은 세대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20, 30대 밑으로.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평균 연령이 51세입니다. 현재 2011년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영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이제 수치로만 듣던 것들 우리가 계산이 되고 상상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선교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영국 땅 가운데 하나님 영국을 그냥 버려두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미 선교지로서의 모습을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냈었는데 한국 교회와 여러 다른 나라 교회들이 그걸 많이 몰랐어요, 현실을. 그렇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영국을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영국에 왜 선교사가 가야 되는지, 왜 영국에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선교지에 계시다가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어떻게 해드리면 좀 힘이 될까요? 예를 들면 뭐 용돈을 드린다라든가 아니면 뭐 선물을 준다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기쁠 때는 저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모임이나 그런 조그만 소모임이나 이런 예배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영국 선교의 필요성과 영국의 영적 현실을 나누어주길 원했을 때, 그때가 저는 가장 행복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선교사는 우리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고, 본국에 들어왔을 때는 선교 동원을 해야 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선교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해요.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의 필요성과 선교지의 영적인 상황들을 알고 기도해 주실 때 그게 정말 큰 영적인 파워를 일으켜서 사역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바라는 게 있고 또 기쁠 때는 언제냐면 저를 불러주시는, 그러니까 많은 거창하게 밥을 안 사셔도 돼요. 맛있는 밥 안 사주셔도 되고, 이렇게 간소하게 티타임이나 다과 시간을 통해서 저의 선교지의 소식을 알고자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동력해 주시는 때가 정말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내에 계신 분들이 영국으로 아울리치나 그 선교 협력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게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주시면 돼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먼저 개인이나 단체에 또 교회를 소개를 해주시고 어떠한 목적으로 아울리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보고 싶은지, 또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6개월 전에 또는 1년 전에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컨택이 돼서 아울리치를 오게 된다면 최대한 숙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알아봐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영국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너무 인원이 많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힘드신 분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네,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은 도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인 비전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한국 교회 내 영국 선교를 동원하는 부분들이에요. 아무래도 한국 교회가 아직은 영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선교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영국 선교가 왜 필요한지, 영국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또 영국의 이슬람의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동원을 일으키고, 또 선교지로서의 어떤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게 제 어떤 비전의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앞으로 다음에 사역할 도시가 브래드포드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은 영국에서 6번째로 큰 도시고 인구의 25%가 무슬림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무슬림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열악하겠죠. 그런 그곳에 있는 교회들,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기도 네트워크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교회 성도님들과 또 사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기도 네트워크 사역을 하고 싶고요. 또 영국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선교의 필요성과 또 지역 자체가 그 이민자들과 같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들에게 그 인식의 전환, 영국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동원들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진 달란트 중에 하나가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사역들이 앞으로 제 다음 사역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제가 브래드포드라는 도시로 새롭게 가게 됩니다. 1월 말부터 이제 그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 저희 팀이 없어요. 저 혼자 들어가는데 그 세팅하는 작업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가는 도시 가운데 그곳에 있는 영국교회와 또 사역자들과 어떤 기도의 네트워크를 잘 이루어서 협력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협력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곳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 안에 영국을 향한 기도 동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그룹들이 영국을 위해서 또한 유럽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동원들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이나 젊은이들이 영국 땅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관광지가 아닌 또한 어떤 학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서 그 땅을 위해서 아울리치를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영국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저에게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하 선교사님과 영국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영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